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변에 돌아보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나누는 봉투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돕자고 했는데 미리 들은 이유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멕시코 여성화가인데 이분이 18살 때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관통상을 입고 35번의 수술 끝에 이제 이 보정장치를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프리다라고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 병상 생활을 하면서 그 병상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림을 쫙 그리면서 그 병상 생활을, 병원 생활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화가, 이 프리다 칼로가 그 남편이 디에고 리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멕시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화가였는데, 이 프리다 칼로가 자기에게는 두 번의 고통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통사고, 18살 때 받았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기 평생을 이렇게 장애자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남편입니다.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이 아주 멕시코의 정말 위대한 화가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결합해서 살다가 또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3번이나 유산을 하는 바람에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들을요, 아까도 사진 그림을 봤지만 아주 색감을 진하게 강렬한 색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요, 이 눈썹을 그릴 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글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일자로 그냥 사람 얼굴에다가 눈썹을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하여튼 이 프리다 칼로는 남편을 뛰어넘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고 평온하지 못했고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작품에 사진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비바라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그 작품에 그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스페인어인데 인생이여 만세,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의 삶은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않았고 평온하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자기를 살아온 자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이여 만세, 그렇게 마지막 작품을 그렇게 적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가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인물이죠. 이분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불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그렇게 수상했던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노인 어부가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사투 끝에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배 위에 얹을 수가 없어서 줄로 묶어서 이제 끌고 부둣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어가 쫓아와서 그 고기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고 노인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청새치가 뼈만 남는 채로 부두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소설 속의 노인이 바로 해밍웨이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작가로서의 삶을 참 영광스러운 삶을, 명예를 얻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이 해밍웨이도 정말 고통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렇게 전쟁통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었지요. 그 다음에 2차례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요. 그 말년에는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 글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사고와 질병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의 인생을 총을 들고 자살함으로써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보니까 오히려 불행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해밍웨이 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의 살아왔던 인생은요,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 끝이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이게 꿈 같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뭘 주십니까?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상급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 딱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10년을 더 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런 얘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너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진리와 자유와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글입니다. 무척이나 바빴던 하루를 보낸 앤드루 아르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앤드루 아르킨이 뉴욕의 75번가에 어떤 한 상점의 사장님하고 사업상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본인은 좀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시간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뉴욕 75번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점 앞에서 택시를 내리면서 패스포드를 꺼내서 택시비를 주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팅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또 불렀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뒷좌석에 딱 앉고 보니까 옆에 1불짜리 지폐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떨어뜨렸지?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옆에 운전면허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들고 보니까 자기 사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운전면허증이 왜 여기 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75번가 상점에 갈 때 탔던 그 택시를 자기가 또 불러서 또 타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뉴욕에 많은 택시 중에 아까 타고 왔던 그 택시를 또 탈 수 있느냐?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택시를 또 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내가 운전면허증을 다시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복잡할 텐데 그 택시를 다시 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갑자기 행복함이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오늘은 참 재수 좋은 날이구나.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오늘은 정말 일이 잘 풀리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낮에 다시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그 운전면허증, 그 택시기사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그 복잡한 그 뉴욕에서 어떻게 그 택시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재수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보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럴 때 로또폰을 한 개 샀으면 1등으로 당첨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영 찝찝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감사를 드리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좀 넘어서서 내가 욕심을 내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져서 좀 더 큰 것, 좀 더 좋은 것 하다가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나에게 밝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내가 욕심을 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 한 마리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는 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 양 한 마리의 의미로 인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 결과는 뭡니까?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정말 행복한 것으로 끝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4세대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핵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다. 자만심은 뭡니까? 교만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다 교만이 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 이 교만이 있습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생충과 같아. 이 교만이 뭐와 같느냐면 기생충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깔아먹고 우리의 감정을 깔아먹는 이 기생충과 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수입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의 어떤 양식과 필요한 만큼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수입이 얼마고 내 수입이 얼마고, 저 사람의 차는 어떤 차고 내 차는 어떤 차고, 저 사람의 아파트는 몇 평이고 나는 아파트가 몇 평이고, 자꾸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수입과 남의 수입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내 차와 저 사람 차 비교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더 끝없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의 차하고 저 사람의 내 차하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사람들이 옷을 이제 벗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든지 이렇게 막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들도 그렇지만 맨살을 드러내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거 좀 저리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정말 예쁘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쁘다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옷을 입었을 때 조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화롭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다 벗으니까 나도 다 벗고 다니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무조건 비교하면서 남을 따라가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사랑에 대해서 진실하고 사랑이 주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랑을 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하지 않느냐,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서 어떤 것을 배우면서 즐기고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점수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점수만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아이는 책상에 앉으면 5시간씩 10시간씩 밥도 안 먹고 책만 본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무슨 일 저지르는 거 아닌가? 어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부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상에 5시간 10시간 앉아있는 아가 공부를 하는 거지, 1시간도 못 앉아있고 몸이 쑤셔서 덜 쑤시는 아를 어떻게 앉아서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그 아는 그대로 살고 공부하려고 하는 아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타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억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를 앉혀놔 놓고 앞으로 박사 되라 뭐 되라 그러면 그 아이도 죽을 판이고 부모도 죽을 판이고.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요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재산을 남겨줍니다. 얼마나 주느냐, 얼마를 베풀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어른으로부터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그거보다도 돈이 얼마냐, 왜 나를 챙겨주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형제간에 자매간에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죠. 형제간에 관계가 다 틀어져요. 여러분, 참 우리 하봉교회도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는 자녀들은요,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게, 이게 참 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저기 영천의 자천교회를 가보면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도 섬기려고 대전에서 제주도에서 그 손자들이 11조도 보내고 8월 15일 날만 되면 그 손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막 그 교회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의 자녀들은 우리 하봉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소중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고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병의 근본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만은 소중한 감정의 기생충이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의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는요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양이 잘못한 것입니다. 양 떼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대열을 지어서 따라가면 양이 쫄쫄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이 한눈 팔다가 대열을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는요 마음이 아픕니다. 물량적으로 따지면 99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지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한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요 학생들이 신발이고 뭐 가방이고 이런 것들을 분식물이 이만큼씩 쌓여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잃어버리고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시계고 신발이고 소중한 것들 내버려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데요, 엄마 잃어버려서.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지 마, 한 개 사줄게. 그리고 또 사준대요.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겨울철에 장갑 끼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젠가는 찾아가겠지 하고 놔줬는데도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이것이 행복의 기본 아닐까요?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한 개 사줄게, 걱정하지 마, 저기 가면 많이 있어, 뭐 그런 것도 한 개 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요, 양을 생각할 때마다 양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서 뭘 할까? 어느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을까? 어느 수풀에 걸렸을까? 이놈이 엄매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놈이 어디 있을까? 지금 밤이 되면 무슨 짐승이 와서 찢어버리고 말 텐데, 그 양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을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얼마나 이 목자가 사랑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비유가 뭐냐 하면, 부잣집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옆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조금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와서 그리고 손님을 대접을 한 겁니다. 그 가난한 집에 그 사람은 양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챙기고 사랑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짜리냐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홉 마리가 있는데 뭐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심,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그 인형병원이 있답니다. 그 인형병원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고장이 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면 아이들이 그 인형병원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수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인형 수리해주는 곳입니다. 인형 수리를 해서 그 다음날 가면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형을 하나 사는 것보다도 인형을 수리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왜 인형을 인형병원에 갖다 놓고 수리해서 다시 가져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인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형값보다 치료가 더 많이 들지만 아이는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그 인형이 소중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다시 가져와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갖다 버려. 새로 사줄게. 여러분, 이런 심성이 바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 인형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인형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여기에 멀쩡하게 있지만 이 목자의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맹추 같은 이 놈, 다른 양들을 다 대걸지어서 다니는데 저 혼자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단 말이냐, 싸다, 죽어도 싸지, 이렇게 비판해 버리지를 않습니다. 또 이 목자는요, 그 밑에 다른 목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거느리다 보면 혼자서 양을 다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목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을 향해서 야, 왜 잊어버려서 뭐 때문에 하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지 못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요, 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양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이 양을 누가 잃어버렸느냐, 왜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왜 한눈 팠느냐,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범했습니까? 양이 범했습니다. 양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걸 다 자기가 품는 거죠. 목자의 그 마음은 그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본인이 나서서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끝까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양을 찾아 나서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밤에 찾아 나서면 혹시라도 실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다가 맹수들한테 도전을 침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는요, 오직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돼도 괜찮다. 그 양 한 마리 내가 찾아야 돼. 작은 일이 좀 잘못되어도 괜찮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 가치관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찾도록 찾을 뿐만이 아니라 양이 잘못된 부분까지도 이 목자가 다 품고 그렇게 고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 이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양을 찾아서는 그 다음에요, 어깨에 메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웃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즐기는 것이 몇 입으로 즐깁니까? 양 한 마리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 양 한 마리 찾아놓고 그리고 우리 즐기자. 양을 몇 마리나 더 잡았겠습니까? 잔치하느라고요 몇 마리나 더 잡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가치 행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매우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내가 이게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무슨 돈 따지고 경제적인 논리 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온 것에 그저 감사하고 즐겁고 만족한 것입니다. 이 목자는요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요즘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요 전부 다 돈으로 따집니다. 경제적으로 따집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짓은 바보짓입니다. 찾아 나가는 것도 바보짓이요 찬나를 찾았다고 해서 희낙낙하며 잔치하는 것도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것에 대한 그 감사, 나는 행복하다. 바로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생명을 여길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세상을 다 일찍 떠나서 할머니와 같이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사는 할머니와 소녀가 사는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할머니가 이 손녀를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고 이 할머니하고 이 소녀를 구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소녀만 구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소녀의 후견인이 되어줄 사람 찾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라서 제가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제 아이 잘 압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근데 그 동네 부유한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잘 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게. 자, 그런데요, 이 아이를 구해낸 소방관이 시커멓게 끌린 얼굴로 그 회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소방관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일어나면서 아저씨 하고 그 아저씨에게 품에 딱 안겨버리는 거예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그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분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을 두고 그 정성을 두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그 내용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뭐와 같은가? 잃어버린 양과 같아. 잃어버린 양이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기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참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뛰어가서 끌어안고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깔아먹은 그 자식이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 경비로 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양 한 마리가 누굴까요? 이 양 한 마리가 누굴까요? 이 양 한 마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뻐서 예수님 웃고 계십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웃고 계십니다. 왜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항상 우리 의식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한 사람이 기뻐하듯이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